봅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1인 1전도 1인 1사역.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터키 다 가보셨죠? 예, 지도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터키 쪽에 보시면은 제일 제가 보는 왼쪽에 보면 에베소라는 단어 보이나요? 예, 오늘 빨간 글씨가 버가모인데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버두사빌라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보입니까? 예, 버가모. 그다음 밑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히아르폴리스만 빼고 라우디게아까지 내려와서 에스버두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7도시지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가 다 통치하던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 특별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저 세 개 도시는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터키를 소아시아의 3대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있고 크고 찬란했던 문화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제 스무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죽었다가 처음이요 나중이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죠. 환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환난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상징하지요. 권력을 상징하지요. 특별히 이 버가모는 이 도시는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황제가 친히 금을 하나 하사품으로 내렸습니다. 그 하사품이 글랍이라고 하는 그런 금을 하나 받았는데 그 금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도시들 중에 너희 도시만의 심판을 하고 사람을 사형할 권력을 주노라. 에스버두사빌라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버가모만이 황제가 그 글랍이라고 하는 금을 하사품을 주면서 너희들은 사형 집행권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버가모가 이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했지요. 그 분위기가 바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그 경고를 주시고 계신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뭐로? 내 입에 예수님의 입에 금으로서 너희들과 싸우리라.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 무슨 구조라 그랬지요? 첫 번째 금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금이 나오면은 봉투 구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금으로 교만한 자는 내가 금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버가모 교회에 주시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도시의 분위기 아시겠죠?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13절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어디 산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한 분위기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그런 도시 사람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아예 그냥 대놓고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3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찬란했겠죠.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우스 신전. 첫 번째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사람 크기하고 저 우상 크기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저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전. 자, 지금은 폐허가 되었는데
그 밑에 그림요. 예, 폐허가 돼가지고 저런 기둥만 몇 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의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아스클레피온 종합병원입니다. 그 옛날에도 종합병원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종합병원으로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환자들을 수용했고요. 저기 보면 쭉 도로 같은 게 있죠. 저기를 걸으면서 신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황제의 신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저 병원에 가면은 의술과 치료도 하지만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신전. 저것도 굉장히 유명한 아스클레피온 그런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뱀신인데요. 여러분 위생병들, 군대 위생병들 여기 마크 달고 보면은 뱀으로 확 감고 있는 거 있죠. 혹시 아시나요? 위생병들 이 마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으로 감고 있는 게 바로 저 아스클레피온 그 뱀입니다.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신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버가모의 도서관이 세계 두 번째로 유메네스라고 하는 도서관인데요. 저 장서가 20만 권 정도 양피로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책들이 다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신화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 있던 도서관인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컸는데 워낙 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지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 사탄의 권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버가모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았지요. 복음이 들어오던 200년,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유교와 불교와 미신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꽉 잡고 있던 곳이고, 지금 저 일본에는 신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악령의 그 어떤 그 권세들이 잡고 있는 곳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를 일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의 이 버가모 교회.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탄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한번 따라할까요? 안디바. 안디바라고 하는 뜻이 저항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하다.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이 문화를 거슬러서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던 교회가 스무나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복선이 깔려 있죠. 이 안디바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이 신앙의 선배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굳세게 버티던 버가모 교회. 그런데 이 안디바, 하나님의 사람 안디바가 순교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지요.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잘 모셔야 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더. 발람이 발락을, 이 아시죠? 발람이 발락, 우상제물. 그 뒤에 나옵니다. 우상제물과 행음. 거기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제물과 행음. 에베소 교회도 버티다가 여기에 넘어갔지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상제물 왜입니까? 여기는 완전히 우상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지식인들이 뭐 개업하고 뭐 하면 돼지 대가리 놓고 이거 있잖아요. 영적 행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들,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다 섬기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난잡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제물과 행음 문제가 늘 따라오는데,
그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행음과 혼음이 막 생기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바, 이 교회의 지도자, 신앙의 선배가 순교당한 이후에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킬 거이냐, 그냥 그런 데 가면은 제사 지내고 그냥 호응해주고 예배당 오면은 그냥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한번 따라할까요? 타협주의. 이게 타협주의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혼합주의.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반율법과 반도덕적인,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너무 비슷하지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부모님 설화에서 못 모르고 공부만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첫 판부터 막 개강 파티에 엊그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술 파티인데 굉장히 난잡스럽습니다. 기울이고 막 이 개강 파티 무슨 이런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요, 술 박스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장님이 옛날에 한번 확인하셨죠? 어디 호텔에 가셔가지고 이 술 박스가 있잖아요. 난잡합니다. 교수고 학생이고 막 그냥 세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두 잔쯤 뭐 어떠냐? 제가 말씀드렸죠. 술 한두 잔이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 한두 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성경관, 세계관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당이냐?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철저하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타협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그런 정도.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뭐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저도 일반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개강 파티, 종강 파티 다 있었습니다. 예, 술 파티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 나도 술 한 잔 줘봐. 왜 안 주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 너는 목사할 사람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랬다니까요. 농담으로 나도 분위기 한번 맞춰볼게. 담배 하나 줘봐. 술 한번 줘봐. 이러면은 애들이 오히려 말렸다는 겁니다. 너만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너 술 마시면 사람이 개참 된다. 애들이 오히려 가르쳐줬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술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야, 나도 맛 좀 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줘야지, 그래야 세상이 희망이 있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앞에서는 비웃어도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딱 먹는 순간 속으로 뭔 줄 압니까? 자식이 우리랑 똑같으면서 기독교인인 척, 예수 믿는 척 하는구나, 이런다니까요. 조그만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과 은행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서 금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타협주의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거룩성을 지키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뜻하지 않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속과 싸우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뜻하지 아니한 만나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흰돌을 준다, 그 뒤에 나오죠. 또 흰돌을 준다. 만나의 줄을 좀 꺼시고 오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흰돌을 준다. 흰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둑 둘 때 검은 돌하고 흰돌이 있죠. 옛날에는 그게 제비뽑기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죠. 검투사들, 노예 검투사들.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 정말로 성경의 배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노예들하고 이 검투사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워낙 모범적으로 살고 검투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러면은 주인이 감동을 받고 해가지고 돌을 검은 돌하고 흰 돌하고 골로 도록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검은 돌을 뽑으면은 너는 계속해서 검투사를 하고 노예로 지내야 되고, 그리고 흰 돌을 뽑으면은 너는 이제 정말로 신께서 너를 이제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까 흰 돌을 뽑으면은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속에서도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깝깝하겠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절제하고, 뭐 수요일 가고, 뭐 주일날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깝깝하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더 자유롭습니까, 더 억압적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그 흰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있지요. 자유가 세상적으로 없으면은 영적으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바로 흰돌입니다. 마지막,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뭡니까? 흰돌을 가지면은 뭐라고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자유인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베너가 노예로 지내다가 귀족의 아들로 입적하게 되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고 새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게 뭔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탁한 스무나 같은, 버가모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받게 되는 복된 하루, 일주일, 또 우리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 4절